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제14장.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샬롬. 오늘도 복된 하루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것을 시기한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이제 그 또 다른 유력한 당시의 그 상업 중심지 중에 하나였던 이고니온이라는 성읍으로 이동했습니다. 근데 여기만 해도 비시디아 안디옥으로부터 직선 거리로만 약 한 152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전도할 때 역시 이곳에서도 배척하는 무리들이 있어 그 위험을 피해서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더베 그리고 루스드라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약 한 70km에서 또 100km 정도 떨어진 이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명만 봐서 그렇지 지도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여긴 정말 엄청난 거리를 도보로 이동하면서 전도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었습니다. 앞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기를 걸어서 이동한다는 것은 정말 목숨을 내놓는 대단한 결심을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이 터키 소아시아 지역 비전 트립을 갔을 때 그 일정 중에 성경의 빌라델피아 교회로 추정되는 이제 그 유적지를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마침 이제 부슬부슬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좀 쌀쌀한 날씨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우비를 입거나 옷으로 뭐 뒤집어 쓰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거기가 완만한 산비탈을 걸어 올라가야 하는데 그 한쪽에는 잘 포장된 이제 그 도로 길이 있고 또 다른 한쪽은 원래 이제 옛날부터 그곳의 통로로 사용되던 그 산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이
바울 사도와 당시의 1세기 전도자들의 그 선교의 행로를 한번 느껴보고 싶어서 2000년 전에는 우산도 없었을 테니까 저는 일부러 비를 맞으면서 혼자서 그 산길로 따라 올라가면서 한번 그때 그 선교의 발자취를 좀 따라가 보고자, 한번 느껴보고자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 나이키 신발 좋은 거를 신고 있었는데도 말이죠. 그 걸음을 걸을 때마다 이제 그 몇 걸음 걷지 않았는데 물에 젖은 숲을 사이로 신발이 푹푹 잠기면서 그 안으로 물이 다 흥건하게 들어차서 저벅저벅거리면서 걷기도 힘들고 좌우지간 그 유적지까지 올라갔을 때 정말 한 두세 배는 힘들었습니다. 그 산길을 걸어가면서 말이죠. 그 밤의 추위를 고스란히 견뎌내면서 또 그 빗속에서 노숙하면서 이사야 25장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구원을 공포하며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말씀했는데, 정말 그렇게 복음을 들고 이 험준 산령을 핍박과 죽음의 위협 속에도 차가운 빛 속에서 그 추위 속에서 걸어갔을 그 1세기 전도자들을 그 제가 직접 몸으로 이렇게 느껴보면서 한번 상상을 했더니 정말 제가 그 비전 트립 일정 중에 지금까지도 가장 감동되었던 순간이 놀랍게도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걸어갔겠구나.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 악감정을 품은 자들 앞에서도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럼에도 사단 역시 이 유대인과 관원을 동원해서 복음을 방해하므로 이 이고니온에서 또 더베와 루스드라로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와서 다시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핍박을 받고 또 쫓겨와서 더베와 루스드라로 이동해서 복음을 전했으나 역시 여기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그러면서 계속 이 동네에서 전하다가 저 동네로 옮겨가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냐? 겉으로 보기에는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선교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은 이 복음이 갇혀있지 아니하고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 이동하고 확장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탄은 이 복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방해자들을 세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역으로 이용하셔서 복음이 계속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또 확장되도록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항상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사도가 복음을 전했을 때 거기에는 기쁨으로 응답하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또 적대시하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배척하고 사도들을 핍박하는 유대인을 쫓는가 하면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사도들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놀랍게도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복음이 가는 곳에는 듣기를 거부하거나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면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은 믿기로 작정된 사람은 반드시 복음에 반응하여 영생의 길로 나아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하거나 복음을 전할 때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처럼 주를 힘입어 담대하게 전하기만 하면 믿기로 작정된 영혼은 사도들이 그랬듯 우리의 전도와 섬김을 통해 새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하는 그 길이 험준 산령 같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 발걸음을 아름답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발길이 복음의 이동과 확장을 이루는 생명의 발걸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